29일인가요? 3? 네, 달짜도 2015년 11월 29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오는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소적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말씀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새롭게 주셔서 그 창세기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의 말씀하고 또 궤를 같이 해가지고 또 나오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같은 말씀을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저는 하지 않는데 일반 목사님들은 그냥 설교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걸 여기 가서 읽고 또 여기 가서 읽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또 되적고 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서 같이 하려고 늘 기도하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못 오게 제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꽉 차서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4분 정도 계셨는데 어떻게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달게 봤는지 그리고 또 그분들이 다 말씀의 사역자라서 오래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딱 듣더니 탁탁 알면서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에 이루신 것에 대해서도 탁 깨달아지니까 이분들이 앉아서 눈물을 쫙 흘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딱 이렇게 하는데 막 졌다가 앉아서 그냥 눈물을 쫙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울컥했는데 지금 제가 가는 교회가 산촌동 교회예요. 그 산촌동 지역이라는 아주 시골, 그러니까 시내가 한 30분 떨어져 있는데요. 시골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도시로. 나이 드신 분들, 또 그 지역에 좀 소외되신 분들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젊은 여자분들이 좀 집사님들이죠. 그분들이 좀 이제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해 나가시는데 교회가 크지 않아요. 근데 그 예배당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을 하는데
건축이 자기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제 그쪽이 이제 정주하고 서안 쪽인데 그 서안 쪽에 증거되는, 그래서 그 사역자들이 와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조그만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너무 작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막았대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인간적으로 나 가서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절대 못 오게 한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간절해서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만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하시나 보더라고요. 거기 이제 교회 책임자가 가우즈메인데 고자매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참 이렇게 사람 눈치 보고 이런 걸 안 하고 탁탁 이렇게 자를 건 자르고, 그게 좀 힘들잖아요. 오겠다는데 못 오게 하고 이런 게 힘든데 그분이 그걸 아주 딱딱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가 이제 외국인,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박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외국인이 내국인하고 접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이게 잡혀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또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또 조심하고. 근데 그 교회도 처음에 이제 박 목사님이 가셨는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래요. 처음에 가서 이제 박 목사님이 아가서를 증거하니까 중간에 막 씩씩거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자기들이 배운 게 그게 아닌데, 예? 이게 아닌데 막 이렇게 받았대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들도 왔다가 가는 분들도 몇 분들이 있고, 또 계속 듣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계속 가면서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분들이요, 예? 힘을 내 가지고 이 말씀 더 많은 사람이 받기를 소원하면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2층은 자기네 예배당이고 1층은요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방들을 여러 개 지어놨잖아요. 그 여러 방들이 뭐냐면 와서 손님들이 와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강사방은 따로 해놨어요. 그죠? 화장실을 따로 다 넣어가지고 강사방을 2개나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배당 건축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뭐 그 교회가 그런 할 능력이 되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띄워놨는데 2층은 이제 밖에서 창은 다 알루미늄 샤시로 해놨는데요. 내부 창은 돈이 없어가지고 옛날 창틀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참 감사하다. 근데 지금 이제 청도가 새로 이제 박 목사님이 들어가시고, 이제 제가 다음 달에 저희 교인들도 같이 가실 건데, 청도가 지금 그래요. 초창기에. 그래서 들어왔다가 또 가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왔다가 좀 듣다가 저녁에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말씀을 쭉 듣는 사람은 몇 분이 안 되고, 자기 시간이 있으면 또 갔다가 또 왔다가 이런 분들이 있다고 박 목사님이 저한테 좀 힘들 거라고. 근데 산문협도 제일 처음에 여기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이 주일날 증거되고, 또 그 말씀을 깨닫는 자리 생기니까 예수 믿어 세상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잠깐 하늘에서 육신을 입혀서, 영의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들이 밝히 깨달아지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주신 은혜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려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건축해서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살리는 게 아니라 살릴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몸은 힘들지만 참 감사하면서, 또 힘들 때마다 또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그 일에 또 협력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또 그 일에 기도로 협력하는 그것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갈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해야겠구나, 섬겨야겠구나, 준비해야겠구나, 느끼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21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권세로부터 시작되는 논쟁,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서기관 속에는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비유,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요 악한 소작인의 비유, 그리고 22장 1절에서 시작되는 혼인잔치의 비유. 그래서 이 비유가 나눠져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가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가 같은 것이고 그 뒤 비유를 통해서 세 번째 비유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응하여지는 역사.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죠.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믿었습니까? 믿지 아니하였습니까? 믿지 아니하였죠. 그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세례요한의 세례를 믿지 아니하면서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럼 세례요한의 물세례 왜 믿지 아니하였을까요? 물세례는 그냥 물로 세례는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자이시다. 그럼 제사장들은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물세례가 전파되면 제사가 필요 없지요. 소와 양과 염소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으로는 죄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는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니까 자기들은 죄가 없으니까 믿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애국과 같은 세상에 있을 때 예수가 믿어지기 전에는 왜 믿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법도 잘 지키고 이렇게 나쁜 일도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럼 안 믿어지는 것이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보게 되고 죄인의 구주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는 죄가 없는데 그럼 진짜 율법으로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지요.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돌판을 하나만 주셨나요? 두 개를 주셨나요? 두 개를 주셨죠.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22장 34절 이하에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두 돌판이죠. 그럼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를 시험하러 온 율법사에게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돌판을 버려버려요. 첫째 돌판을 버린단 말이죠. 감춰버린단 말이죠. 둘째 돌판은 할 수 있어요. 왜요? 율법으로는 형제 살인 안 하면 되잖아요. 육신의 살인이니까. 간음 안 하면 되잖아요.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두 번째 돌판만 가지고 우리는 다 지켰다 하잖아요. 부자 청년 어떻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말하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그걸 말하잖아요. 첫째 계명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째 계명은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까?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까? 지킬 수 없잖아요.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뜻을 다해서 계속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게 다 죄인데. 그 두 번째 돌판을 가리워버리니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의 선생이에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첫 번째 돌판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만 행하는 것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물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떤 자들이 됐겠습니까? 내가 두 번째 돌판을 지키지만 첫 번째 돌판을 어김으로 내가 죄인인 거. 율법이 나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갔을 거예요.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러 오신 그 예수님께 나갔을 것이죠.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율법으로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온전한 율법으로 두 돌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돌판은 버리고 한 돌판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럼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백성의 세 부류잖아요. 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다음에 장로들이죠.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들은 이제 손 씻고 먹는 게 깨끗한 것이다 라고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요. 만들어 버려요.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열의 물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물세례 믿지 못하니까 애굽에서 나오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섬긴다고 하는데 어두움 가운데 있단 말이죠. 흑암 가운데 있단 말이죠. 어두움의 권세 아래 있어요. 물세례 받아야 그 생명의 빛이 믿어져야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은 물세례만 베풀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죠. 물세례 받아야 광야에 올라오게 되고 광야에 올라와야 세례 요한 같은 종을 통해서 주시는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광야에 올라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육체가 풀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으로만 살아가면, 육신을 따라만 살아가면, 떡으로만 육신 살리는 그 떡으로만 살아가면 풀과 같이 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연단, 그 40년의 연단의 기간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거기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연단이죠. 그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가야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세 가지 사역을 해요. 세 가지. 물세례 주죠. 예수가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를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예수가 믿어진 자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거예요. 또한 자기를 따르라가 아니라요,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을 누구에게 먼저 보내셨습니까? 육적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셨죠. 그런데 믿지 아니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의의 도를 믿는 세리와 창기는 이미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느니라. 그럼 너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야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만나게 되고, 그럼 오늘도 성령 세례 주시는 그분이 뭐 하십니까?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군요, 창고에 넣게 하시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의 의의 도를 믿지 아니하니까 그를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부터 5장부터 쭉 시작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권능과 천국 복음과 권능과 주수할 일꾼, 비유의 말씀을 더해 주시죠. 인자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지요. 또 하나는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럼 죄사함의 권세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요. 하늘의 것을 보여줬어요. 이제 바리새인이가 아니라 그 하늘의 것을 얻게 하시는 그 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살리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죠. 알지 못하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권세가 예수님께 너는 권세로 무슨 일을 이루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으로 이루시는 그 권세,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백성이. 물세례 받았어요. 근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육체를 따라 세상 복이죠. 또한 두 번째 비유, 포도원의 농부로 세우신 그들. 그리고 포도원의 농부로 세워주셨지만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는 자들이 됩니다. 참 희한한 게요. 누가 죽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대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나는 하나님의 서기관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백성의 대제사장들로 서기관들로 장로로 세우신 것은 왜 세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과 제사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세웠죠. 그들이 온전한 섬김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으로 의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죄가 깨달아진 자들을 성전으로 인도해서 다시금 여호와 이름을 인정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 앞에 여호와로라 반포하여 주셨어. 오늘도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해서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세워가야 될 자들이 오히려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자를 긍휼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은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합니까? 내가 율법에 의를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복을 더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들을 따라서 제사에 나아가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매매하는 자,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나왔습니까? 이게 제사인데요. 왜 나왔습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 더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한 주간도 말씀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다시금 말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권세와 또요 그 비유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다시금 더하여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가기만 하면 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없어요. 자기 죄가 뭔지 모른다는 것이.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쳐들고 나오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버리는 것이죠. 결국 세례요한의 물세례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가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세례요한 보냈어요. 근데 대제사장 서기관도 믿지 않아요. 그럼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굴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온 이스라엘 집이 정령이 알지니.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육적 이스라엘도 있지만 영적 이스라엘도 포함되죠. 우리 보고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유대인들이 못 박았는데 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왜 예수를 못 박았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못 박은 예수를 누가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혼인잔치는 누가 신랑입니까?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신랑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럼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다릅니까?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높이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죠. 예수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뭘 부어 주십니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 우리는 죽였어요, 예수를. 근데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요, 오히려 우리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는 그 아들은 혼인잔치의 신랑이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들이 뭔 일 합니까?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자리예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가면 신부들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신랑과 함께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하는 천국은 그 아들, 어떤 아들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아들,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죠. 근데 그 잔치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잔치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을. 누구를 보내십니까? 종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어떤 종들이요? 어떤 종들을 보내십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어요. 그럼 신약에서는요? 누가 제사장입니까? 권능을 베푸는 자, 죄사함의 권세를 베푸는, 긍휼의 제사를 베푸는 그가 제사장이에요. 누가 서기관입니까? 비유의 말씀을 깨달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혼인잔치에 부르시는 것이죠. 그럼 이 혼인잔치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이미 예비되어 있고, 언제부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때부터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잔치에 누가 언제부터 이제 종들을 보내서 오라 하십니까?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작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만 있으면 됩니까? 손님들도 있고 신부들도 있어야 됩니까? 신부들도 있어야 되죠. 그럼 그 혼인잔치는 언제부터 열립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곧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그 예수가 높아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는, 그 백성에게 부어주는 그때부터. 근데 누구를 통해서 백성들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종들이죠. 어떤 종들입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그 종들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 주셔서 그것이 믿어진 자들이 이제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 십자가와 우리가 육신적으로 봐도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사도들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22장에 그 혼인잔치에 오라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오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 종들을 보내서 그 혼인잔치에 오라 하시는 것이죠. 근데 먼저 종들을 보내니까 오기 싫어해요. 근데 두 번째, 그 오찬을 보여주면서 오라 하시는 종들을 보내주잖아요. 근데 5절에 보시면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상업차로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죽이지 않아요, 종들을. 자, 두 번째 비유에서는 선지자와 아들을 죽이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아들을 죽입니까? 아들을 증거하러 보낸 그 종들을 죽이는 것입니까? 종들을 죽이잖아요. 네. 그 실제로 스데반과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근데 자기 밭으로 또 자기 상업차로 가는 자들은 안 죽여요. 네? 근데 가지는 않아요, 혼인잔치에. 그럼 종들을 그들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보냈잖아요.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서 모든 백성과 세리는
세례요한의 물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은 의롭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믿었나요? 물 세례는 받았어요. 그런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안 들어요.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다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오나요? 성령을 받아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왜? 물 세례는 받았어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오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싫어해요.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가는 거예요. 누굽니까? 광야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썩는 거니까, 풀과 같은 거니까 이제 너희는 그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것이죠. 근데 6절에는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죽여요. 종들을. 이들은 아들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종들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성령 받은 야고보와 스데반을 죽이죠. 왜 죽입니까? 그 아들을 죽일 때에는 그래도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종들을 보낼 때 그 아들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 잔치를 맛보게 하려고 종들을 보낼 때 그 종들을 죽이는 자들은 이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살인자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동네를 불살라버려요. 아들을 죽이는 자들은 동네는 불사르지 않아요. 그들을 진멸하고 새 바칠 자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는 거죠. 그럼 새 바칠 자들이 누굽니까? 신약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들. 제사장과 신약의 천국의 백성의 서기관, 제자된 서기관. 근데 이제 그 종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새로운 신약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보내시는데 그들을 죽이는 자들은요, 그들을 진멸할 뿐 아니라 그 동네를 불살라버려요. 어떻게 불사릅니까?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그래서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 여기는 패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패역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이 중심이 정말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이니까. 패역하다 그러면요,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 불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목이 곧다 그래야 돼요. 목이 곧다. 목이 곧다. 목이 곧잖아요. 네? 목이 곧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줬는데 내 뜻을 더 앞세워요. 패역하다는 것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질러 버려요. 그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게 군대인데, 첫 번째 누굽니까? 아수르예요. 바벨론이에요. 헬라예요. 로마죠. 주후 70년에 로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도시 예루살렘을 다 불질러 버려요. 근데 그 살인자들을 먼저 진멸하죠. 그 살인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종들, 혼인잔치에 보내심을 받은 종들을 죽였죠. 근데 실상은요, 그 종들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부르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종이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 그 종들이 가서 혼인잔치를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 합니까? 자기 지역에 와서 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들은 대제사장과 백성, 서기관과 장로들의 교훈을 받으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물세례 안 받죠. 의의 도를 안 받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이미 패한 그 율법을 따라 행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긍휼이 없는 제사를 드려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자기들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 주셨는데 오늘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지켰으니까 나는 의롭다. 그러니까 나는 복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 왜 섬겼습니까? 그 세상에서 잘 되는 그것 때문에 섬겼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다 잘 돼야 되나요? 그럼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제일 잘 믿었는데. 그럼 예수가 안 죽어야 돼요. 아니에요. 믿음이 가장 좋은 사도들 다 어떻게 죽습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 왜요? 복음 때문에 죽어요. 예수 때문에 죽는단 말이죠. 나는 누구보다 예수 잘 믿었으니까, 저 사람보다 잘 믿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됩니까? 그럼 호화로 연락한 부자잖아요.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는 고통도 없어요. 환난도 없어요. 연단도 없어요. 근데 시편 37편에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연단이 하나님이 징책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계하시고. 잘못 믿어요, 예수를. 그때만 불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불살라요. 그럼 불사른다는 의미가 뭘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이죠. 그들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그 예루살렘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도시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그럼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처음에 누굴 보냈고요? 세례 요한 보냈고, 그 전에는요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 다음에 또 누굴 보냈습니까? 이제 자기의 종들, 사도들을 보냈죠. 근데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황폐하게 하세요. 너희 집이니까 집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 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말하면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럼 갈라디아 쓸 때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직 황폐화되지 않았잖아요. 로마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멸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종들을 죽였던 야고보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일 때 바로 하나님이 거기 예루살렘을 왜 불태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뭐라 합니까? 할례자의 사도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아직 뭐가 남았습니까? 할례자들에게 그 혼인잔치로 부르시는 그게 남아있어요. 그러나 70년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육적 이스라엘 중에 구원할 자들은 다 했어요. 나머지는요 다 악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이제 멸하시는 거죠. 왜 근데 불사른다고 말합니까? 왜 불사른다고 말합니까? 이들이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뱀과 독사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4장 29절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땅에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뱀이 역사하고 그 뱀의 뿌리에서는 불뱀이 나는데 그 열매는요 나는 불뱀이다.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뱀과 나는 불뱀의 역사를 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태우는 거예요.
그 불태운다는 의미는 물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황폐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이 영원히 불타버림을 받는, 이제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뱀과 독사의 생활이에요. 네? 그럼 자기만 죽습니까? 그 교훈을 받는 자들을 다 죽이는 자들이 됩니까? 결국 자기들만 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해 하는 그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아프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멸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더 아프신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이제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야. 여기 합당치 않다는 것은 자격이 없어요. 왜 자격이 없습니까? 이제 대적하고 죽이는 자리가 있어요. 악한 자에게 처한 자들이 됐죠. 그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제 청한 사람들에게 안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베드로 전서 누구한테 씁니까? 유대인들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쓰잖아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자기가 누구죠? 할례자의 사도였으면 누구에게 써야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써야 되는데 소아시아 7교회 쓰잖아요.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그럼 혼인잔치는 어디가 혼인잔치입니까? 신랑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3절에 누가 신랑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공중혼인잔치 신랑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말하는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세례요한은 친구잖아요. 오늘도 신부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 그럼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에게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을 주시면, 그리스도는 성령을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게 혼인잔치예요. 그럼 그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늘의 상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시면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나의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들에게, 예수에게 줬잖아요.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 심판을 알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심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심판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는 그 심판이 아니라요,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늘의 상이 있는 그 심판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성령을 주심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자들이 됐습니까? 그 이름이죠. 어떤 이름입니까? 어떤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 열방이,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럼 누가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예수가 믿어진 자들이 이제 세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믿어지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 보내시는 종들은 사도들이 물세례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예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 주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죠. 그럼 내가 복을 받은 자죠. 그럼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터가 닦아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아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보입니까? 믿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혼인잔치는 무엇입니까? 왜 부르십니까? 오찬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오찬이 무엇입니까? 터가 닦아진 자들에게 그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베푸는 자리. 그게 오찬이. 터 위에 무엇으로 세우십니까? 오찬을 먹어야 이제 분별해서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으로 불탈 것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타지 아니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혼인잔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열립니까? 혼인잔치가 어디에서 열리지요? 미가서 4장입니다. 구약 1294페이지 정도 됩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말일에 이르러는, 여기 말일은 마지막 시대인 성령시대, 복음과 성령시대를 말씀하죠.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리고 곧, 그러니까 1절을 설명하는 거죠.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이방인들이 이제 어디로 올라왔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른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전에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뭐로 가르칩니까? 그 도로 가르쳐 주시죠. 그게 혼인잔치예요. 그럼 이제 도로 가르침 받는 자들은 이제 뭘 따라 행합니까? 그 도를 따라 행하는 자로 살리시는 거죠. 근데 도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게 하죠. 먼저는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게 하죠. 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의 말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럼 혼인잔치의 종들이 누굽니까? 사라와 같이 위에 있는 것을 증거하여 이삭을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난 자에게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있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게 했죠. 그럼 하나님의 전이 누굽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누구죠? 구약에서는 전이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죠. 그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했단 말은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성전이신 그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됐습니까? 성전이 됐어요. 그럼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성전에는 뭐가 안치됩니까? 뭐가 있어야 영광스럽습니까? 다 준비돼도 법궤가 안치되지 못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성전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 어떤 삶입니까? 상과 영광의
합당한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제 성전이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죠. 뭐가 여호와의 영광입니까? 예? 결실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실하는 거예요. 결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밭입니까? 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살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왜 결실 못합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잖아요. 결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보리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예요. 그리스도의 신랑을 영접한 자들, 그래서 그 신랑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되셔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말씀. 무슨 구원입니까? 하늘의 그 상과 영광을 하나라도 더하게 하시는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극히 작은 일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우리를 왜 택함을 입은 자로 세웠습니까? 거기서 택함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곧 이제요, 혼인잔치에 왔잖아요. 온 자들,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 어떤 자들입니까?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신 것으로 하늘에 쌓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서. 만약에 이 세상 것이 우리의 것이라면, 네, 여러분들이 죽을 때도 가져가야 돼요. 재물이요? 여러분 겁니까? 죽을 때도 가져가야 돼요. 올 때도 가져왔어야 돼요. 우리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보냈습니까? 우리를 밖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감사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불의웃하고 남을 돕잖아요. 왜요? 측은지심이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 남한테 주는 걸 그렇게 싫어요.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이 쌓고 자기 소유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자들. 다 어디다 쌓고 있습니까? 세상에 쌓여요.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너희의 보화를 어디에 쌓는 자입니까? 하늘에 쌓아야 돼. 하늘에. 하늘에 어떻게 쌓습니까? 네? 알곡이 돼야 하늘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알곡이 돼야. 첫 번째 알곡이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이잖아요. 세상 염려 재리 여기 없어지는 거예요. 이루는 자에게 이제 보리의 씨도 뿌려주셔서 보리의 결실하게 하시고 더 자라가서는요, 이제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세워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차들로 세우신. 근데 먼저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종들을 보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종들을 보내면 다 옵니까? 안 와요. 예.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24절에 이제
이제 오지 아니하는 자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하였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는 내 자기 밭으로, 하나는 상업차로 간 자들. 또한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 종들을 죽이는 자들. 그러면 자기 밭고 자기 상업차로 가는 자들은 왜 갔습니까? 오늘도 묵은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요, 새 술을 줘도 안 먹어요. 네? 묵은 것이 좋다 하죠. 그러니까 그 새 술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신령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자들이래요. 또한요, 이제 그러면 죽이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네?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이제 쉬었어요. 신 포도주, 쓸개 포도주, 모략을 탄 포도주. 죽여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이 신 포도주 마시니까 맛보고 막지 않잖아요. 근데 죽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돼요. 오늘도 묵은 포도주에 취한 자들, 광야에서 멸망하게 돼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돼요. 또 오늘도 신 포도주로 역사하고 모략을 탄 포도주로 역사하고 쓸개 탄 포도주로 역사하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뱀과 독사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그 권세로 역사해요. 묵은 포도주 먹은 자들은 자기들이 그냥 그걸 분별을 못해서 죽는 것이고, 이제 쓸개 포도주, 모략을 탄 포도, 신 포도를 역사하는 자들은요, 죽이는 자들이 돼요. 하나님 백성.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아니, 끝났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불러만 주십니까? 오찬을 예비해서 다 오찬을 주십니까? 문제는 불러주셨는데 오찬을 안 먹으면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결실이 없어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오찬을 준비해 주셨어요. 오찬을 먹은 자로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늘의 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지극히 작은 일에,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혼인잔치에서 그 오찬을 먹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오찬에는 권능도 있고요, 비유의 말씀도 있고요, 열매 맺게 하시는 구원의 말씀도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오찬을 먹은 자로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이제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혼인잔치의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그 혼인잔치의 오찬까지 준비해 놓고 불러주셔서 그 오찬을 먹고 마시게 하셔서 오늘도 그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그 상과 영광 안에서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셨지만, 미련한 저희들 오찬의 자리까지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서도 미련하여서 무지하여서 연약하여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 다시금 불러주시고, 또한 그 권능으로 그 죄사함의 권세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맛보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육신으로 잠깐 이 세상에 사는 그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오찬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또한 그 오찬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는 자들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더하는 그 상과 영광을
한 톨이라도 더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셨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혼인잔치에 불러주시고 그 오찬을 먹은 자로 그 신령한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수술 중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상급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것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헌금하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로 드리게 하신 것들,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물질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입니다. 말로 하는 복음의 시대는 끝났어요.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키시는, 세우신 그 자리에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줄 알고 충성하는, 그게 여러분의 상이에요. 중국에 가니까 그분들이 그 동네에서 인정을 받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안 믿는 이방인에게도 인정을 받아야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한국 교회는 예수 믿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왜? 우리가 개판 쳐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만 유독 욕합니까? 불교 믿는 사람이나 천주교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심하게 안 해요. 천주교도 고아원 왜 생겼습니까? 천주교가 왜 고아원을 한 줄 아세요? 사생아가 너무 많아요. 신부하고 수녀들하고 해가지고. 근데 왜 천주교는 그렇게 심하게 욕 안 받습니까? 왜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봐서도 예수 믿는 너구들은 우리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같이 산단 말이에요. 거짓말도 하고 뭐도 하고. 그 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욕먹게 하시는 게. 그럼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죄죠. 예수 잘못 믿는 그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지 아니에요. 공동 운명체에 우리나라 교회가 같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 덕분에 기도로 협력하여 주셔서 중국 선교 잘 마치고 왔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간에 김장도 하셨더라고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가 맞춰 가는데 늘 한 해 잘 마치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도 목회자 저만 이렇게 가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왜 세웠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지를 더 깨닫고 더 기도하시고 그 일에 앞서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육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그 기도는 어디 안 갑니다. 시편 99편입니다. 저도 못 외웠네요. 죄송합니다. 함께 우리 한 달 동안 요절이었는데 죄송하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장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나 중에서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오찬을 먹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